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양이에요. 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 일곱 도장, 일곱 나팔, 영적 전쟁, 일곱 대접, 멸망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예전에 우리 천안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서머나 교회가 많아요. 전 세계에 다 있어. 왜냐면 서머나 교회가 7개 교회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안 혼내고 잘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혼나지 않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7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이기라입니다. 세상을 이기라.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침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명절 잘 보냈냐고, 뭐 맛있는 거 먹었냐고 하니까 또 부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은 친구들도 있고, 저희도 인천 가서 무한히 나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2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애들에만, 한국 교회, 한인교회만 명절에 막 어른들한테 막 세배하고 용돈 받고 막 그런대요. 그럼 미국 애들이 쟤네는 뭔데 갑자기 1월 말에 용돈을 받나 이러면서 되게 외국 애들은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애들은 쟤네들이 뭔데 갑자기 절을 하고 용돈을 받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사실 새해 여러분 다짐했을 겁니다. 2025년 올해는 멋지게 살아버리라. 근데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겐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2월이 됐으니까 명절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는 새롭게 다짐을 하고 작심 뭐 며칠 좀 더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멤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참 잘 살아왔고 또 올해도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세상 속에서 잘 살겠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잘 지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이라서 힘든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가고 좀 헌금하고 가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요런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데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상한 약간 독특한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군부대에 남묘호랑개교라고 믿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군부대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지휘관들이 주의해야 되는 아이로. 하지만 지금은 별로 또 그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그 가치들, 우리의 그 신념들을 잘 지키면서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요. 나는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데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똑같은 사역자인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저렇지. 기독교인들은 다 뭐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대충 한 아노 도미니 주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전히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의 역사랑 이걸 누군가 중간에 한번 맞췄는데 당시에 다른 고고학적인 기록들 때문에 연도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한 30년 언저리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었는데 이 70년쯤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왜냐면은 로마한테 막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로마 지역,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합니다. 이 땅에 못 살게 해요. 유대인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네 한반도에서 못 살아. 다 외국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본은 중국에, 일본에, 저기 동남아시아에, 러시아에, 유럽에, 미국으로 다 흩어진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거기서도 다 성장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모여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되게 모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여기저기서 모여 살고 그 언저리에 기독교인들도 모여 삽니다. 네. 그 중에 대부분 그러면 시골로 갔을까요? 대부분 큰 도시로 먼저 갔겠죠.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동경이나 LA로 갔거든요. 일본 일제시대 때. 그래서 당시에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였죠? 튀르키예에 있던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인 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라는 게 단지 그냥 하나의 교회,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모임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다 작은 모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멋지게 교회 건물 짓고 예배 못 드려요. 그냥 집이 큰 사람 집에 이렇게 몇 개의 서너 가정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고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 도시가 특별히 어떤 도시였냐? 대부분의 로마가 그랬지만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도시가 크고 성장했던 것만큼 로마의 통치를 많이 받았고 로마 황제가 관심이 많았고 번화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럼 어땠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하던 도시입니다. 아니 로마 황제를 왜 숭배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황제도 신이야. 로마 황제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생각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로마 황제가 잘했다고 선물도 주고 더 많은 부유한 지원들 해주겠죠. 그래서 8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심부름꾼은 여기서 영어는 엔젤입니다. 천사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면 마지막 성경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첫 번째 알파벳, 오메가가 마지막 알파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과 끝이야.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숭배하는 자와 숭배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분별해서 막 강하게 통치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일왕, 그대의 천황이라고 불렀던 천황에게 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인들이 어려워했어요. 불교에서도 그것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천주교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아마 들어봤음직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목사로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일왕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기독교에도 그랬겠죠. 당시 유대교 외에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핍박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왜 궁핍합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직장에서 쫓아냈어요.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몰래 몰래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서머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잡히면은 감옥에 가고 직장 생활하는 몰래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실 부유하다.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너희의 영혼은 정말로 꽉 차 있어. 부유한 거야. 자칭 유대 사람이란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것도 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요. 근데 황제 숭배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유대교는 워낙 강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거세니까 그 로마에서 지역에 있는 토속 종교로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건 인정해줘. 그럼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위한 기도만 하면 황제 예배에서 빼줬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교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로마에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대교 아니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선을 정확하게 걷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로마 황제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봐,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 할 거야. 너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거야.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겠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겁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흘이라는 말은 정말 열흘 동안 감옥에 있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열흘이라는 건 당시에 되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힘들 거야. 하지만 잘 참으면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거야. 이거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표현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가 있으면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네. 어떤 사람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맥상으로 살펴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사람은 이 환난 속에서 잘 지켜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말.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여기서 해는 고통 말하는 거 해. 해로움 할 때 해.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여기저기 나와. 검색해 보면. 뭐 예를 들면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이 죽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을지언정 첫째 사망은 당연히 오겠지만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은 우리는 겪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는 기록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다 그랬죠. 이 도시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지역 교회들에 대한 편지와 기록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혹시 들어봤나요? 폴리캅?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 또 신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폴리캅은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전체를 관리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감독 폴리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빌로멜리움 교회라는 곳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이 폴리캅이라는 우리의 목사님이죠. 그 지역 담당 목사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자세하게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폴리캅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AD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스라엘이 막 멸망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155년 정도에 죽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쓴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5년 혹은 156년 정도 2월 2일 날, 요 달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2일이죠.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에 교인들이 폴리캅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당신이 잡히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폴리캅이 교인들의 간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숨어 있어요. 근데 숨으라고 말해요. 근데 폴리캅이 고민하다가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폴리캅의 집으로 찾아왔겠죠. 그럼 폴리캅이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폴리캅은 로마 군인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생이 많다고 먹을 것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먹고 나서 마음이 좀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니, 그래도 폴리캅은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얘기합니다. 당시에 담당 장교가 폴리캅한테 선생님,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잠깐만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세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끌고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원형극장 있잖아요. 원형극장으로 폴리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에게. 너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해. 황제를 숭배한다고. 황제를 예배한다고 말해. 그렇게 말만 하고 그리스도를 욕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86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86년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분은 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 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너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겠느냐? 너 그러면 저 사자, 짐승들에게 밥으로 줄 거야. 그럼 저 사자들이 너를 잡아먹겠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잡아먹는 거를, 먹히는 거를 공연으로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얘기한 거예요. 불러요. 괜찮아요. 사자들한테 저를 보내세요. 누나는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너 맹수가 안 두려워? 그러면 너를 불로 태워 죽어야겠다. 그게 더 고통스러워. 왜냐면 사자들은요, 바로 죽여서 먹거든요. 하지만 불을 타는 건 더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너 불에 태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폴리캅을 불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작을 모아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때 폴리캅이 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좀 묵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불 한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불꽃이 이 폴리캅에게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결국에는 칼로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그게 바로 폴리캅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당시의 지도자들의 순교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감동적이네. 그래, 폴리캅 참 멋진 분이시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 폴리캅은 2000년 전에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 황제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뭔가 황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독립국가에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옥 갈 일도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신 목사님들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굶주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멤버들은 대부분 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회사 쫓아낼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도 없고 우리에게는 감옥도 갈 일도 없고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뭘까요? 이 시대의 로마 황제. 여러분에게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포기해가게 하는 것들이 로마 황제겠죠. 그냥 이건 단지 예배 빠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빠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배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랑, 정의, 평등, 약자에 대한 긍휼, 위로, 함께하는 것, 사람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특별히 이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 황제들입니다. 무조건 악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물론 당시 기독교인들도요, 로마의 법을 따랐을 겁니다. 그렇죠? 로마에 살았으니까. 하지만 뭐만큼은 못하겠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규칙은 다 따라서도. 여러분에게 로마 황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로마 황제가 뭐냐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요. 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공과 쾌락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라. 악한 일도 감수해. 그래서 너가 좀 악하게 살더라도 세상 속에서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너 당장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죠.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요, 잘못된 기독교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면 다 진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는 잘못된,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닌데, 잘못된 기독교 관념으로 이 땅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를 자신은 옳다고 말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면서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게 로마 황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게 있어요. 뭐 주셨습니까? 시간, 돈, 건강, 기회,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허비하며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로마 황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좋은 디지털 기기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거리들, 재미있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다면 그게 로마 황제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라고 주셨지만 너네 마음대로 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 나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젊습니다. 어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 시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놀기도 하지만 의미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SNS, 소셜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저도 SNS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요. 저도 싸우고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편향된, 왜곡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로마 황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뭐가 나의 로마 황제를 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1세기의 로마 황제는 분명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거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다른 거는 특히 고민할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되게 교묘합니다. 잘 살펴보지 않으면 뭐가 로마 황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해야 돼요.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엄마 아빠가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좋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뇌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안에 있는 로마 황제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지만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목사가 제일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잘 모르면요. 목사가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고요. 또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도 연구하지만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저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도 읽고 사회학 책도 읽고 윤리학 책도 읽고 디지털 기술 미래에 대한 책도 읽고 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제 안에도 로마 황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 끝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심판을 피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생명의 면류가 너에게 줄 거야.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에는 너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힘들 수 있고요.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지금은 약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맞았다고 알려주실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마지막에는 결론을 주실 거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의 첫 번째 이긴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마지막이 시다는 뭡니까?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했다면 중간에 끊어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오메가야,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는 그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바의 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책이 뭐든가 요한계시록이죠. 읽고 있는 책이. 근데 성경에서 요한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여러 개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고 요한 1, 2, 3서는 교회들에게 쓴 예수님을 설명하는 편지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편지죠. 이 앞에 요한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사도 요한이 썼거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잘 정리한 요한의 제자들이 정리한 책들입니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세 개의 책은 같은 생각으로 엮여져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들을 잘 모르겠으면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똑같은 말씀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 때 힘들겠지. 너희도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평화를 누려 내가 이겼거든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고민되고 어렵고 갈등되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과 허영으로부터 이기고 내 안의 욕망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꼭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세상엔 좀 져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면요. 또 각자 나름의 삶 속에 있는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나 계속 할 수 있을까? 뭐가 옳은 거지? 고민될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교회 엄마 아빠에게도 물어보고 이모 삼촌에게도 물어보고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요. 정 안 되면, 정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한테도 와서 물어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물어보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싸우는 이 싸움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